자,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보겠는데, 제가 이 캄보디아에서부터 이 사무엘하 22장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글을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건 성경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전 인생을 언어로 시적으로 표현을 해서 묶어낸 노래요 가슴의 고백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건 설교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그 시라는 거는 설명을 농축시키고 응집시켜서 엑기스처럼 딱 정제화된 문장이고 언어 아닙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곡절과 희노애락과 삶이 뭉쳐져 있는 문장인데 그거를 풀어서 감히 설명을 한다는 것은 참 언어도단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22편을 전체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굉장히 깁니다. 50절이 넘어요. 그런데 이것을 재밌는 것은 다윗이 이것을 그대로 시편 18편에다가 거의 100% 그대로 손대지 않고 그대로 옮겨놨어요. 아마 저 같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손을 대? 그래서 그냥 시편 18편에다가 이거를 거의 그대로 99%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시편을 좀 22장을 보겠는데요. 우선 몇 절만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기 전에 저를 좀 보세요. 그냥 그릴 듯 읽지 마시고 한 사람의 인생을 조망한다라는 참 그 어마어마한 기분으로 이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보면 아마 의미가 새로워질 겁니다. 교독을 좀 하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에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방송실에서 준비한 그림이 좀 몇 개 있는데 우선 첫 그림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림. 자, 이것은 저게 지금 몇 살 때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도대체? 신영길 목사님 그 카톡장의 그 첫 페이지입니다. 꽃이 졌다고 그대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좀 짠해요. 예. 이것은 아마 뭔지 알 거예요. 카톡창에 자기가 좋아하는 경구나 자기 어떤 인생의 사소한 개인적 고백과 좋은 글들을 이렇게 페이지로 만들어 놓는 창이죠. 또 하나 넘겨보세요. 순종이 성공이다. 순종이 성공이다. 윤정원 목사님 카톡창이네요. 또 다음 페이지. 윤진수 목사님 거네요. 부산 사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 다음 이윤준. 삼은 삼일교회란 뜻입니다. 지저스 파워 예능 이진. 이진이 예능진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성결. 전혀 앞뒤가 좀 안 맞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이익주 목사님 항상 새내기들이 관심이 많죠. 그래서 뒤에 배경도 가족 사진은 없고 새내기들
빼곡이 메워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철 목사님 거네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목회자다운 고백이네요. 다음 페이지. 생각하지 않으면 지배당한다. 너무 또 특이한 생각을 많이 해서 문제죠. 참 특이한 생각을 많이 해요. 자, 다음 페이지. 이사무엘 목사님 건데 캄보디아 갔다 왔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3.1교회 얼굴 최지원 이제 전도사인데 이제 이번 토요일 품절남이 됩니다. 9월 5일 토요일 12시 3.1교회 비관 1층 결혼식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목양실 자매인데 포기하지 말자. 뭘 포기하지 말자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페이지. 김일호 강도사님이네요. 디딤돌. 글이 뒤에 백그라운드가 아주 참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김정일 목사, 역시 기독교 세계관 아카데미. 가을 준비. 정말 준비 잘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자, 몇 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근태 목사님 거. 말씀, 기도, 인격. 또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강병희 목사님, 사모님 사진을 저렇게 백그라운드로. 가정적인 사나이예요.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빨리 이건 지나가세요. 나가 누구예요? 우상현 목사님, 맡긴 자리의 기쁨.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즘 힘든 모양이에요. 이 사진은 제가 일본의 나가사키 선교 갔다가 전혀 모르는 애인데 옆에 앉아서 이렇게 기대가지고 잠을 자더라고요. 자, 이 그림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이제 끝입니다. 이 애는 제가 거의 가서 처음 만난 아이예요. 근데 제 옆자리가 비어서 제 옆에 앉았던 아이인데, 자, 우선 우리가 그 카톡창이라는 그 SNS 그 도구를 통해서 그 앞에 이제 자기 좋아하는 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오랫동안 얹혀져 쓰던 문구가 끝까지 충성입니다. 끝까지 충성. 그런데 그런 정제된 언어가 사실은 자기의 많은 사연과 고백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라는 것은 언어라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그 시는 어마어마한 자기 세계를 구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읽다 보면은 요새, 방패, 구원 이런 단어 하나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글을 읽다 보면 세 가지 그 일관된 그 방식을 쓰고 있다는 걸 금방 발견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국 그 해양 특수부대 네이비 실이라는 부대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부대가 있어요. 그 네이비라는 말은 해군이라는 뜻일 거고 실이라는 말은 SEA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실이라는 말이 사실은 머리 글자를 모아놓은 조합어입니다. 그 어떤 머리 글자를 모아놨느냐? SE는 바다를 얘기해요. 바다. 그 다음에 중간 글자인 A는 뭘 얘기할까요? 에어. 하늘을 얘기합니다. 공중. 그 다음에 맨 끝에 L은 땅, 랜드. 이 하늘, 땅, 바다를 조합한 언어가 실, 그러니까 이니셜을 모아서 하나의 조합어를 만든 거죠. 그게 이제 유명한 미국 특수부대 이름입니다. 그럼 왜 그 부대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간단해요. 이 실 부대는 바다에서도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모든 우주 공간을 침투하는 방식을 훈련합니다. 그래서 부대 이름이 이 바다, 하늘, 땅을 조합해서 이름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라는 방식입니다. 기도.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철야 때도 기도를 하고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살죠.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자, 그런데 기도가 뭘까요? 보통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단선적이고 편협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요. 그것도 기도의 커다란 범위 안에서 한 부분의 정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과연 기도가 그게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어떤 내용을 기도했냐, 얼마나 오래 기도했냐,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기도는 말 그대로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느냐. 근데 이 훈련이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사실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사용하시는 인간을 경영하시는 방식이 첫 번째는 기도라는 툴을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마지막 그림처럼 그렇게 아주 제 어깨에다가 머리를 들이밀고 잔다고 해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물리적인 함께죠. 그럼 함께 있다는 게 뭘까요? 함께 있다는 게. 함께 있다는 건 사실상 관계 개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승천이 함께로 끝이 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 오셨어요?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어요.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약속이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라는 정의의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역설하셨습니다. 함께하겠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를 하나 남기셨죠. 뭔지 아세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해 계세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성령님을 느끼는 순간 낯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낯선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함께하는 영적인 신앙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지난 기사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딸이 그만 남편과 이혼을 선언했죠. 근데 거꾸로 남편은 심사숙고 끝에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참 씁쓸한 기사이긴 한데 과연 그들의 그렇게 해서 지키고자 하는 가정의 의미가 과연 있을까? 남이 가정 아픈 얘기를 좀 꺼내서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 그 쇼윈도우식의 부부가 이 땅에 많죠. 한 공간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건 아니죠. 함께라는 본질은 관계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함께함을 매일 연습하고 경험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에게 말을 건네고 그분과 호흡하고 그분으로 눈뜨고 그분과 함께 잠자리에 들며 이게 마치 그 부부가 살림을 살듯 그런 경험이 있냐 말이에요. 그걸 너무 적실하게 묘사한 성경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보통 그거 전도지에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초청할 때 써먹는 전형적인 곡해된 구절 중에 유명한 구절이죠. 그거는 안 믿는 성도에게 쓴 글이 아닙니다. 그 대상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에요. 뭘 고발하고 싶었던 걸까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쓴 편지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그 대상은 성도예요. 근데 왜 그런 식의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이유는 명색은 딸이고 아들이고 자녀고 성도인데 함께함이 없어요. 정말 부부가 만나서 단칸방서부터 아무것도 없이 둘이 시작을 해가지고 숟가락 하나씩 장만하고 이불 하나씩 들여놓고 살림살이 들여오면서 애들 커가는 모습을 이렇게 함께한 이야기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험한 인생을 왜 진흙밭에, 뻘밭에, 가시밭길의 바위에 던지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그러셨을까요? 다윗의 신앙을 빛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국은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누구의 스토리를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그분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는 나는 모습이 간데 없어지고 주님만 남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썼을까요? 다윗이 그게 있어요. 넘어지기도 했고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그는 그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남은 결과가 그가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인생의 중심축이 내 쪽에 쏠려 있어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닥쳐지면 분노의 불으로 떨고 격한 감정을 드러내고 이럴 수가 있냐고 몸소리를 치고 악을 써요. 근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만짝 나이가 됐으면 이제 그게 없어질 법도 한데 그게 여전히 살아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건 도저히 못 참아. 이게 생리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생리적으로.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요즘 우리 젊은이들도 지금 내 속이 속이 아냐, 너덜너덜해,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게 이제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 헝겊도 안 남아야 돼. 예? 옷감도 안 남아야 돼. 너덜너덜해가지고 가는 바람 오는 바람에 다 쓸려서 흔적도 안 남아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래요. 그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근데 보배는 누굴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예요. 질그릇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우리. 나예요, 나. 그러면 그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은 잘해. 그냥 깨져가지고 보배가 드러날까요? 흔적도 없이 매일 부서지는 싸움이 인생이에요. 그래야 그 안에 오롯이 보배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보배를 가졌으니까 보배를 가졌을 때 내 꼬라지가 질그릇이었다면 이제 보배를 가진 세월이 이어지고 길어질수록 이게 동으로 바뀌었다가 은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는 보배와 맞먹는 금그릇 정도는 돼야 예수 믿은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린 그런데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의 카톡이 오네. 죄송합니다. 꺼놓질 않아가지고. 아니, 강병희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왜 카톡을 보내? 응? 참 이상한 양반이네. 강병희 목사님 보낸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보배가 드러나려면 우리 안에 나라는 질그릇이 매일 처절하게 부서져 나가야 나중에는 구주만 남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긴 시어가 전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이유, 그게 귀하기 때문에 다윗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래예요. 사실은. 여러분 가슴 속에 늘 이렇게 마치 생리적으로 나오는 노래가 있나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다녔죠. 제가 서울에 있는 중학교를 나왔어요. 뭘 또 어우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점이 많지만 특별히 악보를 읽을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음치가 돼 있었습니다. 진짜 음치였어요. 악보를 읽을 줄 모르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너 음악반에라도 좀 들어가서 악보 읽는 법을 배워라. 악보 읽는 법을. 근데 마침 그 1학년 입학을 하니까 2, 3학년 형들이 고등부 선배들과 같이 교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모집을 하냐면 밴드부 모집을 하는 거예요. 밴드부. 브라스 밴드부. 그거 뭐 각반 차고 뭐 이렇게 띠두르고 멋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악기를 다룰 수 있고 악보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형들이. 그래서 뭐 뒤돌아볼 것도 없이 그게 얼마나 무지막지하고 험한 부서인 줄 모르고 밴드부에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는데 이게 쉽게 나올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때부터 매일 옥상에 팬티바람으로 집합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줄 빠따라고 개념 알죠? 네? 내가 맞으면 일어나서 내 아래서부터 또 때려야 돼요. 난 아래가 없어. 계속 1학년이니까 무슨 아래가 있어요. 이게 계속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소방차에 불이 났죠. 그러면서 물 떠다 드리고 빠따 맞고 악보를 언제 배워요? 그리고 악기를 언제 배웁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무슨 열병식 같은 거 그땐 자주 했어요. 결혼 시간에. 난 악기도 부를 줄 모르는데 들어갔지만은 심부름하고 빠따 맞느라고 배울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트럼펫을 그냥 대고 있으래요. 불지 말고 너 소리 내면 죽어. 대고만 있어. 그래가지고 열병하는데 트럼펫을 들고 그 부는 흉내만 냈어요. 흉내만. 그러다가 졸업하면서 자동적으로 밴드부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밴드부 그 형들이 그 합주를 할 때 보면 어딘지 초청주 가서 합주를 하고 이제 여러 곡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많은 노래들을 하는데 그때 그 관악기의 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맞으면서도 매일매일 고달프긴 했지만 그 음악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음악은 배우지도 못했고 할 줄도 모르지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건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부를 줄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1부서부터 여기 5부까지 찬양대 또 우리 저녁 예배까지 찬양대 찬양할 때는 꼭 여기 옆에 서가지고 자막에 뜨는 가사를 다 읽어요. 오늘도 1부서부터 저녁 예배까지 오늘 유난히
유난히 가을을 앞두어서 그런지 아주 곡들이 은혜스러웠습니다. 특별히 아까 사부 예배 때인가요? 그 어떤 찬송을 불렀는가 하면 그걸 좀 편곡을 했더라고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구주를 찬송하겠다라는 그런 가사예요. 우리 그 25장을 한번 띄워주실, 23장 한번 자막으로 좀 띄워주실래요? 1절만. 23장 찬송가. 앞에 있어요. 앞에. 네, 1절만 한번 우리 그 소리로만 한번 같이. 저는 이제 박자를 잘 못 맞추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다 같이 시작합시다.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 우리 다시 한번.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차서. 2절.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3절.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4절.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열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다시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하셨네. 아멘. 오늘은 설교를 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악기가 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내 가슴 속에 그분을 향한 히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분을 향한 노래가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은 시요, 기도요, 노래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22장은 바로 그런 다윗의 평생이
하나님의 노래 속에 품어진 기록들입니다. 이제 이렇게 가을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달 9월이 시작이 될 겁니다. 9월에는 그 계절만큼이나 여러분들의 한 달 속에 멋지고 행복하고 풍성한 일들이 무궁히 펼쳐지는 주님의 노래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터쳐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첫째는 지난 8개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섭리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지난 혹독했던 어려웠던 힘들었던 모든 기억조차 하기 싫은 시간들은 뒤로 다 흩어내시고 돋는 햇볕과 같이 9월은 우리에게 그런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3.1교회가 이 시대 앞에 겸손하게 작은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멋진 악기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